3일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방송으로 또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안부를 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크게 은혜 받고 또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의 사건들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제20장 성도의 유업이라는 제목입니다. 유업이 뭡니까? 유업, 우리가 물려받게 될 기업, 또 상급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침내 하늘에서 누리게 될 또 받게 될 영원한 삶,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하늘의 축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참 우리의 나그네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우리가 얻게 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상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을 인내로서 기쁘게 걸어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제목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만이 하늘에 들어가는 허가증을 우리에게 얻어줄 것이다.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이 아니라 인격체로서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한 분 한 분이 지금 인격체로서 우리에게 관련이 있고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인격적인 분으로서 우리 안에 존재하시는가, 또 우리와 교통을 하시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힘쓴다. 그러나 하늘에 들어가는 자격과 적합성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같은 말씀이죠. 하늘에 들어가는 자격과 적합성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옳음이 아닙니까? 옳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별 기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더 집약된 것은 율법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나타나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의 무죄한 삶을 사시고 또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옳은지, 또 무엇이 그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제 둘째 아담으로 또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의를 우리의 것으로 제공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리스도, 계시록에 나오는 이미지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실제로 그리스도를 문 밖에 세워두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실 때 내가 뭐도 하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또 뭐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일들을 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왕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냥 종교로서 활동을 하고 종교로서 믿었지만은 막상 인격체로서의 그리스도와 나와는 상관없이 믿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으시죠. 그냥 밖에서 성경 안에서 지식적으로 존재하지만은 실제로 내 심령 가운데 그분이 거하시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대신에 사시는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마음의 보좌를 차지하시고 모든 생각과 말과 뜻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뜻에 일치시키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늘에 들어갈 자격과 적합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분은 세상 가족의 일원이 되셨다. 왜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우리를 하늘 가족의 일원으로 다시금 하늘에 데려가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하늘 가족의 일원으로 다시금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의 가장 훌륭한 왕궁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보다도 우리 주께서 예비하러 가신 하늘 집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땅에서 가장 훌륭한 왕궁에서 이번에 뭐 영국 찰스 3세입니까? 대관식이 있었는데 거기에 뭐 내노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석했는데 뭐 패션쇼를 방불케 하는 그런 멋진 드레스와 멋진 뭐 모자를 쓰고 고관 대작이라고 하나요? 참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거기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늘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낫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하는 어떤 칭찬의 말보다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실한 종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까 유업이라고 말씀했는데 상속하라.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더 낫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칭찬이나 어떤 명예나 어떤 권력보다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어떤 것보다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 더 낫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미래의 세계에 관한 생각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천국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받을 유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가? 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영원히 우리의 계산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시고자 하늘을 보여주셨고 그 광경을 우리의 눈앞에 제시하신다. 예, 그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계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계산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계산 없이 계획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계산에서 만일 하늘이 빠져 있다면, 그렇죠? 영원히 빠져 있다면 참 우리는 대책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조금 더 차이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늘을 보여주셨고 그
광경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셨습니다. 계시록 보면 20장, 21장, 22장 보면 하늘에 누가 들어가는지, 하늘나라가 어떤지 거기에 대한 묘사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뭔가 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그렇죠? 우리와 상관없는 나라의 다른 나라, 다른 세상의 이야기라고 하면,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그냥 생각해 버린다고 하면은 그것은 너무나 큰 영적인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토대로 하늘나라를 오늘 우리가 둘째 찬미 가운데서도 불렀죠. 내 마음속에 그리는 저 아름다운 에덴 낙원. 그래서 찬미를 부르면서 그 하늘나라를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생애 가운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아까 둘째 찬미 참 좋아하는데 그때 천창국 장로님하고 우리 김 장로님하고 두 분이 듀엣 하셨는데 동마산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두 분이 듀엣을 하시는데 참 너무 화음이 잘 맞고 감동적으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일부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상상의 일부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찬미를 부르면서 우리가 그러한 상상, 영적인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또 그 세계가 곧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면서 그렇게 참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오늘 10만 보가 채워지지 않아서 내일까지 영남 앞에 그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10만 보 걷기 5월 달에 제가 좀 무릎이 안 좋아서 성적이 아주 저조해서 10만 보를 못 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만 보를 채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2금강산을 갔는데 찔레가 벌써 많이 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찔레를 적당할 때 가가지고 몇 개 잘라서 먹었는데 원래는 좀 늦게 가가지고 찔레가 많이 커버렸는데 그래도 그 윗부분을 뜯어가지고 찔레의 맛을 봤습니다. 근데 그 찔레를 먹으면서 그 향을 맡으면서 어린 시절에 고향에서 고향의 동산을 뛰어다니면서 찔레 꺾어 먹었던 그 생각이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희한하죠. 또 길가에 쑥이 있는데 그 쑥을 뜯어서 냄새를 맡으면서 그 어린 시절에 그 쑥을 가지고 기에 이제 틀어막고 수영했던 친구들하고 수영했던 그 추억이 떠오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냄새나 소리 혹은 음악을 통해서 이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뇌에.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찔레를 먹었는데 그 어릴 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찔레 먹었던 생각이.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기억들 혹은 상상들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실체에 조금 더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실체들을 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상을 습관적으로 개발시키게 될 것이다. 이 부분 아닙니까? 영원한 실체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혹은 상상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런 이 사상을 습관적으로 자꾸 개발해야 합니다. 그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개발, 발전. 그래서 그러한 생각들을 자꾸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뭔가 새로운 사상이나 생각들이 자꾸 보태지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지는 것이죠. 새로워지고. 그래서 커지고 새로워지는 것은 반드시 생명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투자를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믿음에 투자하고 있는가? 내가 소비하는 시간의 양, 나의 관심사, 나의 애정의 어떤 정도를 보면은 내가 얼마만큼 믿음에 관심이 있고 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내가 실제로 믿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이 신앙과 상관없는 일에 훨씬 더 많은 관심과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죠, 그죠? 거리를 오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또 일하면서 노래할 수도 있잖아요.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하늘을 바라보고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나그네임을 우리 스스로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수의 침입을 막는 방패가 될 것이다. 앞에 드린 말씀입니다. 영원한 실체를 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상을 습관적으로 개발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원수의 침입을 막는 방패가 될 것이다. 그것은 힘과 확신을 주고 영혼을 공포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예.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생각이 내 안에 확고하다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 사상이 내 마음 가운데 습관적으로 개발된 사람은 힘과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힘과 확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나 그렇죠. 또 숱한 순교자들이 어떻게 그 두려운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두려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공포를 느끼는 그 순간에도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공기를 호흡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에 독기 있는 공기를 호흡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늘의 공기를 호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가 있고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집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에 독기 있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고 우리의 첫 번째 관심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항상 영적인 또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영원한 사물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탁월함과 아름다운 상을 나타내기 위하여 오신다. 하늘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그 여기서 상은 이미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곳이고 아름다운 곳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계시록도 요한이 기록했지만은 누구의 계시입니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하늘에 대해서 가장 아름답게 묘사한 책이 계시록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하늘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최선을 다해서 표현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이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가 되게 될 때 우리는 또 그 하늘이 우리의 소망이 될 때, 실제적 소망이 될 때 우리는 신앙이 보다 더 확신에 찬 신앙, 또 뭔가 목표 지향적인 신앙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늘에 대한 매력이 생각에 익숙해지고 하늘의 아름다움과 영원히 훌륭한 것에 대한 그림들로 기억의 공간을 채워주실 것이다. 이 빨간 것이 한번 보십시오. 이 성경에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탁월함과 아름다움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나타냈다는 말이 계시라는 뜻이거든요. 나타냈다는 말씀이 계시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늘에 대한 매력이 우리의 생각에 익숙해지고 하늘의 아름다움과 영원히 훌륭한 것에 대한 이 그림들이 우리의 기억의 공간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지.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한국과는 조금 다른 환경이거든요. 한국도 참 아름답고, 오늘 또 산에 갔다 오면서 비가 와가지고 계곡에 맑은 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미국은 또 미국대로의 그 아름다움과 그 광활한 대륙에서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를 한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어머니 연세가 80대 중반 아마 조금 넘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다리도 잘 걷지도 못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또 한쪽 눈은 녹내장이 때문에 이제 시력의 99%를 잃었습니다. 한쪽밖에 안 보이시는 그런 노인이신데, 초청을 했어요. 혼자는 못 오시니까 저희 누님들 둘하고 조카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미국에 들어오라고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누나들은 그때 식당을 운영했는데, 하도 동생이 오라고 하니까 누나들도 그랬지만은 어머니를 모시고 오라고 하는 제 제안을 뿌리칠 수가 없어가지고 무리해서 식당도 남에게 맡기고, 장사하는 분이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40일을 외국에 나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하도 제가 강건을 하니까 이제 어머니 연세도 높고, 특별히 또 어머니가 나는 뭐 죽어도 간다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가족들이 오셨어요. 근데 참 제가 잘했던 것 같아요. 잘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고향 춘향 그 시골 깡촌에 그래도 참 땅을 많이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잘 사는 분들도 계셨지만은, 그래도 미국 구경하고 돌아가신 어른들은 저희 어머니밖에 없어요. 그래서 좋은 나라를 보고 가시고, 물론 백악관 가셔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사는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정신은 없으셨어요. 백악관에 모셔갔더니 이명박 사는 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생각이 그 정도로 혼란스러웠지만은 그래도 참 좋은 나라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지구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인류에게 여기 주신 말씀처럼 하늘에 대한 매력이, 또 그 아름다움과 훌륭한 것에 대한 그림들이 기억의 공간에 채워주고 싶은 겁니다. 그 나라를 상상하면서 나그네 인생을 이겨내도록, 또 그 나라에 꼭 들어가기를 결심하고 그 나라를 위하여 준비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계시의 목적이 그것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위대한 교사께서는 미래 세계에 대한 광경을 사람에게 보게 하신다. 그분은 그것을 매력적인 영역 그대로 사람의 시계에 들어오게 하신다. 우리의 눈에 보일 만큼 그렇게 매력적인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만일 그분께서 사람의 마음을 미래의 생애와 그 행복에 고정시켜 주실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의 일시적인 관심과 비교하여 현저한 대조가 정신에 깊이 새겨져 마음과 영혼과 온몸이 흡수당하게 된다. 이 말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미래의 생애와 행복에 고정된다면, 이 영어로 픽스 된다면,
이 세상의 일시적인 관심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 그것이 너무나 탁월하고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온몸이 거기에 흡수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에 흠뻑 빠진다는 겁니다. 그 매력에 매료당한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 제목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동기입니다. 시간이 되면 참 여러분들께 좀 여쭤보기도 하고 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어떤 동기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나요? 우리 두 분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쪽에 한 분하고 이쪽에 한 분. 이쪽에서 자원에서 한 분 말씀하시면 좋겠네요. 무슨 동기로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제가 지명할까요? 아니면 자원에서 말씀하실까요? 네. 무슨 동기로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네, 장로님. 네. 그 그 동기는 말 그대로 신앙하도록 이 엔진과 같은 역할이잖아요. 동기. 움직이게 하는 어떤 그 뭡니까? 이유잖아요. 나로 하여금 왜 신앙을 하게 하는가? 어머니와의 약속인가요? 아니면 무슨 동기로 하나님을 믿게 되셨나요? 장로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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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장로님, 이제 어머니께서 큰 역할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믿게 된 동기, 어떤 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어떤 동기로, 그러니까 어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신앙의 가장 큰 뭐랄까요? 이유라고 할까요? 왜 신앙을 하는가? 그럼 우리 장로님이 이제 믿게 되신 이유를 말씀하셨으니까 이쪽에서 이순자 지사님 한번 여쭤볼까요? 네. 예, 예. 언니의 어떤 역할과 또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확신 때문에,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말씀하면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예.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선교는 우리의 사명이지 그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 동마산 교우들이 구원을 받는 게 가장 저는 큰 목적입니다. 큰 목표입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우리의 일이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동기에 대해서 여기 말씀했는데 한번 자세히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강한 동기를 가지고 이보다 더 강력한 동력을 사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엘렌 화이트이 우리에게 그 동력, 동기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옳은 행위에 대한 가분한 상급. 아까 의에 대해서도 말씀했는데 옳은 행위.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옳은 행위를 해야 하는가? 왜 옳게 살아야 하는가? 이 땅에서는 그 상급, 대가가 없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하늘에 가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여기 주신 말씀처럼 가분한 상급이 주어집니다. 사람들은 평가 안 해줄 수도 있죠. 우리의 옳은 행위에 대해서. 그러나 하늘에 가게 되면 우리가 지금 뭐 엘리베이터 있지만은 우리가 헌신하고 이렇게 할 때 사실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 희생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할 믿음, 생각을 갖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가분한 상급을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 얼마나 클까요? 그죠? 하늘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 뭐 그것과 비교할 수 없죠. 이 땅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천사들과의 교제 좋을까요? 천사들과의 교제. 또 하나님과 그의 아들과 교통하며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통하고 교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기 위해서 아마 예수님 주변에 모일 겁니다. 그렇죠? 또 뭐 다니엘을 만나고 싶은 분, 모세를 만나고 싶은 분, 이렇게 보면 하늘에 가서 우리가 아마 궁금했던 거 성경의 인물들을 만나면서 참 얼마나 행복한 만남이 되겠습니까? 천사들과의 교제. 또 여기는 좀 빠졌지만은 여러 행성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주 거민들이 살고 있는 여러 행성들이 있는데 그 행성들을 여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행할 수 있죠. 그러면 진짜 아름다울 겁니다. 지금 제가 아까 미국 얘기했지만은 한국에서 미국만 가도 전혀 다른 세상이고 다른 종류의 아름다움인데 지금 우리 옆에 중국도 있지만은 중국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다른 행성은 또 어떤 환경일까요? 상상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사는 것,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죠? 단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이 동마산교회 식구들, 이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항상 하늘을 향해 열려 있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소망하면서, 상상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해야 되겠습니다. 영원한 시대를 통한 우리의 모든 기능의 향상과 발달, 이것도 굉장한 동기가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우리의 기능이 향상하고 발달하는 것, 이것은 굉장한 성취감과 기쁨을 가져다 주겠죠.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우리로 하여금 창조자와 구속자에게 중심으로 사랑의 봉사를 하게 하는 큰 자극과 장려가 되지 않을 것인가. 이 말은 큰 자극과 장려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여기에 대한 부분을 계시로 봤기 때문에 그분의 생애가 이것을 입증해 줍니다. 이것이 계시를 통해서 본 것이 엘렌 화이트에게 굉장히 큰 자극과 동기, 모티베이션이 된 것 같아요. 그분이 죽을 때까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정말 따라 없어질 만큼 그렇게 봉사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평강 가운데서 만나 구원, 곧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예,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문제를 더 이상 일으키지 않고 피곤한 자들이 편히 쉬는 본향에 마침내 이르게 되다니.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너무 좋다는 것이죠. 하이브인이 계시 가운데 하늘을 봤잖아요. 근데 그 하늘을 이 땅에서 이제 이 계시가 끝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그 장면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이렇게 몇 번씩 탄식을 했는데, 그렇게 한다면 이 세상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어떤 시험거리도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했는데요. 악한 사람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없는 세상, 또 질병이 없는 세상, 또 뭐 어떤 우울감이나 절망이 없는 세상, 좀 상상만 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의 천연계에서 아름다운 모든 것을 보기를 좋아한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좋은 사물들로 둘러싸인 이 세상이 죄의 저주로 시들어 버리지만 않았다면 그것을 완전히 만족하게 여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요한은 거룩한 이상을 통하여 이것을 보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라고 말했다. 복스러운 소망, 영광스러운 전망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현실적이요 실제적인 곳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통해서도 뭘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제자들이 그들을 대신하여 하늘에서 강구해주는 친구들을 갖게 된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은 얼마나 기뻤을까. 즉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해서 가시면서 하늘에서 자신들을 위해 강구해 주시는 그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기뻤을까. 그리스도의 가시적 승천을 통하여 하늘에 대한 그들의 견해와 생각은 모두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탄생할 때는 제자들이 못 봤거든요. 예수님 탄생을. 근데 하늘로 승천해서 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늘의 실제에 대한 하늘에 대한 견해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 그들의 마음은 본래 하늘을 실체가 없는 영들로 채워진 무한한 공간의 한 영역으로 생각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소천했다고 얘기하고 뭐 죽어서 천당을 갔다 왔다는 사람들의 얘기가 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 재림하시냐 했더니 육체와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재림하신대요. 죽어서 바로 하늘에 갈 것 같으면 예수님의 재림, 부활이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늘은 그들이 어떤 사람들보다 사랑하고 존경해왔고 그들이 함께 대화하고 여행하고 그들의 손으로 만지되 심지어 부활한 육체까지도 만져본 예수님과 관련이 되었다. 하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적인 곳으로 매우 가까워진 곳으로 관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그들에게 더 이상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영들로 채워진 불명확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공간으로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그들은 이제 하늘을 그들의 사랑하는 구속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있는 미래의 본향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정말 부활과 또 예수의 재림을 위하여 죽기까지 선교하고 그들이 마침내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새로 지음을 받은 세계에서 구속받은 사람들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던 일과 즐거움을 갖게 될 것이다. 에덴의 생활, 곧 정원과 들에서의 생활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복음 또 놀라운 소망을 우리의 것으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옆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회가 기념으로 이제 유럽을 가셨는데 제가 잘 갔다 오시라고 인사를 카톡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아무나 갈 수 없는 유럽 잘 갔다 오시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웃으면서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목사님 희망을 가지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갑 때 혹시나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참 굉장히 큰 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늘이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이지만은 믿기만 하면, 소망하기만 하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하늘이.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나라의 시민이 되도록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그 나라에 꼭 들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